우리 신명기 3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내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분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둔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난 순양과 염소와 같이 그 아름다운 말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주장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심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하는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줄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에 더더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종모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두지 아니하셨더라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다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향한 내 손을 들고 말하기 내가 영원히 살리다 하였노라. 내가 내 반짝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 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31장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셨는데 사실 31장 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맡기는 그 장면을 통해 신명기가 맞춰줘도 상관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설교가 끝났기 때문에 신명기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끝나도 상관없는 장이 31장이거든요. 근데 31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또 어떤 말씀 하시죠? 굉장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네, 갑자기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31장 지금 19절인데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설교 다 했거든요. 말씀 다 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려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도로 교육자 수련회를 노예에서 진행하시는 교육자 수련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의미 있는 또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원래 나오셔야 되는데 새벽 5시인가요? 비행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새벽 예배를 이제 비행기에서 작정하시고 기도를 작정하시고 지금 떠나셨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곳에서도 새벽을 계속 작정하시고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갑자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설교 후에 우리가 적용송 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그 말씀과 관련된 은혜의 찬송을 어떻게 하죠? 부르죠. 부르면서 어떻게 하죠? 은혜 받죠. 부르면서 말씀을 다시 새기죠.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죠. 눈물 흘리죠. 예,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씀을 끝나지 않고 말씀이 내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제 어떤 찬양했죠 여러분? 말씀 후에? 어제는 먼 이야기가 돼버렸죠 여러분. 어제 어떤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아멘 아멘. 네. 그 찬양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이 또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을 가졌죠. 노래가 너무 중요하죠. 노래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파급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영적인 파급력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노래가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그 대학교 생활할 때 학보사 출신이거든요. 학보사 출신.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 신문사 어떤 선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 때부터 막 유혹을 하더니 1학년 말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결국엔 신문사를 들어갔어요. 신문사 들어가서 이제 취재하는 기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외부 물론 취재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학교 신문사니까 이제 내부 이제 취재도 많이 하고 학교 관계된 자들도 많이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때 당시에 학교의 학보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학생 운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운동과 관련된 좋은 기사를 막 쓰고 학교 비판하고 막 그럴 때인데 어제는 제가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었고 뭐만 가르쳐 주냐면 노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학생 운동하는 노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모르시는 학생 운동 안 하셔가지고 주먹질하면서 하는 그 학생 운동 노래들이 있어요. 예, 민중가요 같은 거. 예. 그거를 한 2주 동안 가르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를 계속 배우고 계속 부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그 노래와 내가 하나가 됐어.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노래가 나의 삶이 되고 그 노래처럼 마치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노래가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걸 또 언제 경험하죠? 우리 남자들은 주로 군대 가서 군 입대하자마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가. 무슨 국가를 어떻게 지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나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서의 정체성을 막 심어주는 거죠. 뭐로? 노래로. 노래가 굉장한 파급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겠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실제로 만드는데 그 노래 만든 게 이제 32장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굳이 허락하냐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오긴 하는데 20절입니다.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면서 21절에도 그러한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아셨는데 이미 아셨으니까 그래 너네들 어차피 불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난 포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교육을 시키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어떻게든 가게 하기 위해서 알지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과 노래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많은 역사가 물론 있었지만 그 불순종하는 여정 가운데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져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죠. 왜? 노래가 전수되어지고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는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그 전수된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32장 노래라는 것입니다. 너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자식이 가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걸 알아. 이놈은 분명히 내 말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에휴 그래 너 가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놈이 그래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손에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핏덩이가 되더라도 거기서 제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입으로라도 노래를 부르다가 그게 내 몸에 새겨져서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인 그때라도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가더라도 그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의 귀한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손에 쥐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가지고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마음 한편에 계속 막 아프시고 슬프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애통하고 이제 그게 너무 가해지면 이제 잔소리로 나가는 거죠. 이놈 시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지. 너 천국까지 너 지옥 간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건데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걸 알았어요. 오늘 모세의 노래에도 나와요. 너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노래에 적혀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막 나와요. 그걸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 거죠? 그죠? 그럼에도 이 노래를 통해 너가 나중에 언젠가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물론 긴박한 일이죠. 긴박한 일이지만 이 일이 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전해줄 줄 알지만 그리고 손에 쥐을 줄 알지만 그 손에 쥐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미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이 서두에 표현을 했던데 저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노래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노래,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를 만들어 지었는데 언제 만들어졌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럼 총회면 한두 사람 모였을 때, 대표자만 모였을 때, 리더들만 모였을 때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젖먹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노래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이 노래 듣고 감흥이 오겠습니까? 잘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 노래가 불러지고 익혀지고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몸에 익혀져서 내 것이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과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긴 노래를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거 서두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하라라고 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하는데 1절 1,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약한 풀의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들으라고 하고 있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고 입에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고 내 교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교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놀랍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노래의 첫 소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어렵게 어떻게든 통독하려고 읽으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세계를 뚫고 나 같은 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놓였어요. 감격이 터져야죠. 찬양이 터져야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그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들을 살리고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 교훈을, 이 이슬비와 같은 이 교훈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재밌는 표현을 썼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러분, 폭우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강력하니까 막 폭풍우 같고 태풍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잖아요. 우리 정서상 그렇게 역사하길 또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는요,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은 강력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요, 이슬비 내리듯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슬비가 처음에는 우리가 몸이 축축한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담비가 처음에는 담비가 슬슬 내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담비를 통해서 비 때문에 불편하다, 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딱 맺혔을 때 그 물이, 작은 물 한 방울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이슬비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거죠. 말씀이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기적적인 일이 오늘 안 벌어져.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주님 어떻게 오늘 또 열심히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까? 원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 그때 달라져 있죠. 무엇보다 뭐가 달라져 있죠? 내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죠.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다라고 할 때 등이다. 여러분, 등이 엄청나게 멀리 비추지 못하죠. 어디까지만 비추죠, 여러분? 발 앞에 몇 미터? 많아봐야 3, 4미터. 그죠? 말씀이 1미터, 2미터, 3, 4미터밖에 못 가게 해요. 근데 갔어요? 근데 또 3, 4미터 가고 나면 또 말씀 때문에 또 3, 4미터가 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1km, 2km 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사셔야 돼요. 내일 또 하루를 오늘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 또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살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1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걸을 수 없는 그 1km를, 내가 걸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엄청난 여정을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걸었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걸었어. 왜? 3, 4미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루하루 해 나가시니까. 그 말씀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예, 맞아요. 우리가 평생 찬양해야 될 거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 오늘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아멘. 이제 누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존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연병철 하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연병철이라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노래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을 통해 노래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신앙의 전수가 되길 원하시는데 딱 두 가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라. 이게 사실 전부죠, 전부. 근데 그는 어떤 분이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그는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모래성 같은 게 쌓여 있는데 반석과 같은 데라고 해서 밟아보면 모래가 쌓여 있어서 무너지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식물이 자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 사막에서 오아시스.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맞는데 오아시스 말고 오아시스 말고. 오아시스는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죠? 반석을 뚫고 뿌리를 내려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 물에서 자란 나무를 통해서 식물을 얻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석과 같은 비유가 계속 나와요. 실제로 반석이 여호와의 반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반석에서 너네들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데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네들 또 삐뚤어지게 이 길을 갈 텐데 지금 노래하는 것처럼 너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시다? 아버지시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을 끝내 인도하고 끝내 신실하게 너네들의 길을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길을 통해 내가 그 반석과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 위에 서 있다는 자를 매일매일 깨닫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놀랍게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5절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를 보면, 저를 보면 너무 공감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늘 언제든지 있죠. 그런 죄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거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노래를 통해 너네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 이후의 말씀은요, 결국 그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계속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해서 결국 막 어떤 나라들도 활용해가지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더 축복을 줘가지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끝내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까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패역한 이스라엘 세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일으키시죠. 그 모든 여정들을 지금 예언적 말씀을 담아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에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39절입니다.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될 텐데 무엇을 깨닫는 길을 가게 되냐?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끝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이해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 오늘 그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일을 통해 끝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끝내 배워가시는 겁니까?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걸어가시게 됐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시며 오늘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붙잡혀서 그 붙잡힌 문제 때문에 울며 정말 절망 가운데만 주저앉고 있지 마시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그때 다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진짜 만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7절 너무 중요한데요. 7절, 우리 7절 마지막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여러분, 오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요 세 가지, 신앙의 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 태도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옛날 뭐 추억, 좋았던 추억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가, 주일 예배가 너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데, 여기 이 히브리 언어상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의 연대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있을 때까지 지금 과거에 어떤 일들을 통해 오늘이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난날의 연대와 있었던 일들을 통해 지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금 오늘의 내가 있죠. 그럼 그 일들을 통해 생각할 때 오늘 내 인생의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인생의 흐름, 역사의 흐름, 과정의 흐름을 통해 오늘의 의미를 찾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제 지금 얘기했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그러한 영적인 오늘의 해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거 없이 오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저 연병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오늘의 의미가 너무 큰 거죠.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죠. 살아야지. 고민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육적인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뭐의 의미도 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물으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잘 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잘 물으셔야 돼요. 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이 일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건 완전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지금 기억하라 생각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죠. 할렐루야. 앞으로도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다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밥 숟가락 얹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물으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내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묻고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죠, 사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돼요. 잘 묻고 잘 질문하고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잘 묻고 잘 듣고 잘 따르고, 제가 제 신앙의 세 가지 모토입니다. 모토. 물음과 따름,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물으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 음성 외에는
오늘 고백처럼 참 기쁨 없도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 길을 잘 따르는 복된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 새끼를 멀리 떠내보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노래를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한 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특별히 동행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